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52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입니다. (52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추격하였다. 그들이 나를 상체로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를 물로 올라갔으니 물이 나를 덮쳤을 때 나는 죽는 줄로 알았다. 여호와여, 내가 아주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의 부르짖음과 호소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내가 주께 기도했을 때 주는 들으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내가 나간 일을 주께서 보셨으니 나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주는 내 원수들의 모든 보복과 나를 해하려는 그들의 책략을 다 보셨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모욕하며 나를 피할 목을 숨기고 오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하루 종일 속삭이며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주여 보소서. 그들이 앉든지 서든지 하루 종일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소서.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쫓아가게 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진노로 그들을 추격하여 지상에서 아주 없애버리소서. 도끼를 좀 품고 마지막 6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도끼를 품으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진노로 그들을 추격하여 지상에서 아주 없애버리소서. 예. 가끔 성경을 보면 놀랄 만한 부분들이 있죠. 시편에 탄원시가 있기는 한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런 걸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걸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계속 살았는데 예레미야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좀 우리가 보기에는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기도했을까? 이런 내용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자기 개인이 겪는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의 탄원, 문을 두드리는 거죠. 탄원이라고 하는 건 높은 분에게 하소연하는 것, 그걸 우리는 탄원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탄원이에요. 그 전에는 예레미야가 고통을 이야기했는데 누구 고통을 주로 얘기했어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하나의 도성으로 따지면 예루살렘 성에 거하던 사람들, 자기 얘기, 그러니까 근데 그 고통을 얘기할 때는 1인칭처럼 얘기했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아프고 그리고 내 자식이 잡혀가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쭉 해왔죠. 근데 오늘 내용은 누구 얘기예요? 진짜 1인칭이거든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추격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개인의 당한 고난,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과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계속 유사한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망할 거야 우리는. 근데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돼. 근데 지난번 계속 몇 번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그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누구네 편이었어요? 어느 나라 편이었어요? 저 밑에 이집트 쪽에. 예. 그래서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론이 정해져 있는데 국가가 이미 이집트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왜 너만 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느냐. 너는 참 나쁜 놈이다. 그때부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 과거의 고난들이 여기 오늘 기록된 내용하고 같이 오버랩이 겹쳐서 보이게 되는 거죠. 개인의 고난을 말씀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도끼를 품고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는 다 사라지게 아주 없애버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고통에 비례해서 기도가 나가는 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 사람이 위기가 더 강한지 아니면 뭐 대충 작은 위기인지는 그 사람의 기도에 나와요. 울부짖는 강도가 다르죠. 사람이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냥 아이고 벌써 이미 죽은 것처럼 우리가 막 기도하거든요. 근데 돈이 한 5만 원쯤 필요해. 요즘 5만 원은 돈도 아니겠지 뭐 사실. 5만 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는데 뭐 급하게 5만 원 정도 필요해. 그러면 또 어떻게 기도해? 아이고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다 없애주세요 라고 얘기한 건 예레미야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고난을 당하는 거죠. 오늘은 그 고난, 그 다음에 이 과정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뜻,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한 구절 한 구절. 52절을 한번 보면 한 마리 새에 자기를 비유하고 있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마치 새를 사냥하듯, 이거는 이제 은유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빌려다가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얘기하는 거죠. 새를 사냥하듯 뭘 하고 있어요? 나를 추격하고 있구나. 이 새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새 인용하셨죠. 하늘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머리 들 곳이 있는데, 여우도 자기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랬을 때 그 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단위의 이게 뭐 어마어마한 식욕이 있는 친구도 아니고 새라고 하는 건. 그래서 날아다니는 혹은 뭐 그렇다고 여기 뱀으로 얘기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는 연약한 존재를 의미해요. 성전세를 내거나 혹은 성전에 제물을 드릴 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반구 비둘기를 드리도록 돼 있잖아요. 새를 드리는 거예요. 돈이 제일 적게 드는 단위라고. 그러니까 짐승들,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미미한 새인데 힘이 센 새도 있죠. 맹금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뭐 수리, 부엉이도 굉장히 커요. 날개를 펴면 막 1m가 넘거든. 독수리, 이런 새들은 날아다니면서 뭐 심지어 토끼 정도는 막 잡아채기도 하고. 근데 예레미야가 자기를 독수리라고 표현한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한 마리의 새,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간수해야 되는지 모르는, 자기 한 몸도 어쩔 수 없는, 힘이 없는 데다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은 그런 존재, 이런 거를 새라고 표현한 거죠. 대신에 이 새가 열심히 했던 건 있어요. 울었죠. 막 울부짖은 거예요.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아침이면 아침에 지적이고 밤이면 밤에 지적이고.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울부짖었죠. 뭐에 대해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짓는다고 하면 이게
운율상으로도 안 맞고 은유적으로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새가 울부짖었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로도 딱 떨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나는 새와 같은 존재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앵무새처럼 계속 전달하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열심히 증거했는데 돌아오는 건 뭐였어요? 나를 잡으려고 끊임없이 추격하는 악한 자들이 마치 새를 몰아서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나를 위기로 몰아넣는 거. 이게 사실 우리들이 경험하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왜 쉽지 않냐면 일단 고난은 있어요, 각자가. 하지만 여러분들의 고난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기는 고난이에요? 아니면 그냥 살다가 생기는 어려움이에요? 이게 사실은 고난의 그 층위들이 있는데, 선지자가 당하는 고난, 전도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랑 전혀 다른 차원이니까 억울함도 몇 배나 더 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자꾸 제가 어려움에 처하죠?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자기가 상하는 건 괜찮은데 가족이 상하는 거, 자녀가 아픈 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기는 정말로 최선을, 가족도 돌보지 못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가족이 아파, 어려움에 처해. 그러면 이런 심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는 지적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추격자들은 나를 마치 새 사냥하듯이 이렇게 괴롭히는가? 여러분, 새 사냥 혹시 아세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시골에서 있었어요. 예. 새 사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새 사냥은 그런 거예요. 저쪽에서 장대 두 개에다가 얇은 새그물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이 새들이 굉장히 또 약아요. 시력이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뭔가 보이면 그쪽으로는 안 날아가요. 그래서 양쪽에서 그 장대를 이렇게 땅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거 다 본 거예요. 안 본 거 제가 본 척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새가 깃들여 있을 때 막 새를 쫓아요. 그럼 이쪽으로 확 날아가면 두 사람이 얼른 그 장대를, 예, 우리 신정심 집사님만 알고 있는 것 같아.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아시죠? 이런 게 시골에 가면 새를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딱 장대를 올리는 순간에 새가 그 얇은 그물에 딱 걸려요. 그러니까 꽃게잡이 그물 정도 되는 거예요. 꽃게잡이 그물은 하얗면서 아주 되게 얇은 코로 데려 있잖아요. 그럼 막 거기 참새도 걸리고 뭐 새들이 걸리면 그거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옛날에 이렇게 농경 사회가 완전히 정착하고 먹을 게 풍성하지 않을 때에는 고기 먹을 일도 없고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새를,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할 때 메추라기가 그냥 떨어졌다는 건 참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함정을 파고 나를 기다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나를 새를 몰듯이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럼 새는 영문도 모르고 날아가다가 어디에 걸리는 거야? 그물에 걸리는 거죠. 이제 그물에 걸리면 새의 운명은 어떻게 되죠? 뭐 목이 비틀리든지 해서 먹을 걸로 전락하는 거죠. 그럼 그게 생명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에 비유한 것만 다가 아니라 새는 생명이 더 이상 보존되지 못할 수도 있구나. 이거 나는 그냥 거기에 그물에 걸리기만 하면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구나. 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믿는 자들의 삶은 이렇게 바람 앞에 등불 같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믿고 때에 따라서 헌금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 헌신하려고 하고, 그런데 고난은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보다 100배는 더한 고난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알면서도 답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전능자이고 나에게 궁극적으로 우리 백성에게 선한 분이시라는 걸 다 알지만
해결이 안 돼요. 너무 마음의 고통이 되는 거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토해내듯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그래서 새가 잡혔어요. 53절에 그 새가 어떻게 됐어요? 53절에 그들이 나를 산채로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위로 돌을 막았다. 이게 참, 그러니까 행간을 잘 읽어내면 왜 구덩이에 막았을까요? 이제 구덩이에 파고서 왜 거기 넣었을까요? 죽으라고. 근데 이게 교묘한 방법이에요. 주의 선지자를, 자기들은 아무튼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매국노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악한 자들도 알아요. 자기가 쫄리는 부분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혹시 저 친구가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아무튼 주의 선지자를 직접 죽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마음이 강팍해도 살인을, 그래서 직접 때려 죽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율법에 위배되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려 죽일 수도 없는 거고 법 타령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어놓는 거예요, 구덩이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 점점 기진맥진해서. 근데 사람들이 죽인 건 아니죠. 이게 교묘하고 아주 악랄한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연사한 것처럼. 그러니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손 안 빌리고 죽이겠다는 건데 잡아서 일단 가둔다는 생각으로 우리 가둬놨어. 근데 쥐가 몸을 죽은 거를 어떻게 해? 나중에 이제 끌어다가 이제 아니면 거기 흙으로 덮으면 끝. 이런 생각으로 묻어놓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6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를 모욕하며 나를 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소리를 주께서는 들으셨습니다. 62절에도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하루 종일 속삭이며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아유, 할 일이 그렇게 없는지. 그 예레미야가 그럼 매국노면 매국노지 뭘 이렇게 끊임없이 괴롭히느냐, 끊임없이 왜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게 진리가 살아있는 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악한 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리라면서요. 자기들이 맞는다고 했잖아요. 맞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왜 자꾸 죽이려고 해요? 이게 악이 부끄러운 거죠. 저 사람이 있는 한 계속 비교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아있으면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들이 앉든지 서든지, 여러분 62절에는 하루 종일 속삭인다고 그랬잖아요. 63절에는 앉든지 서든지 하루 종일 앉으나 서나 쉬지 않고 그러는 중에 구덩이에 아예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이 이 정도입니까? 성경에도 보면 뭐 바울 정도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태풍도 막 3번씩, 자연재해까지 40에 하나 가만매도 여러 차례, 그러면 막 엉덩이 다 살점 다 날아가요. 힘없는 사람은 맞아서 쇼크사로 죽게 돼 있거든요. 아니 당해도 유분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머리는 안 잘려 보신 거잖아요. 머리카락 집 나가면 안 되니까. 예전엔 부모들이 참 욕을 해도 다리 몽댕이를 부질러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는 우리가 안 당했잖아요. 부부싸움은 좀 했을지언정. 근데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로 죽음이 점점 다가와요. 아니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니 매국노라면서 니들이 옳다면서 그럼 나라도 가만 놔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나를 끝내 죽여야만 자기들이 정의가 되는 거고 자기들이 정당성을 갖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디에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구덩이에 갇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참 안 좋은 일은 연거푸 오는 거예요. 없는 집에 뭐가 자꾸 돌아와요? 예,
제사가 또 제사상을 차려야 되면 돈 두고 만만치 않은데 말이에요. 54절 볼게요. 53절에서는 산채로 구덩이에 집어넣고 돌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여러 사람이 움직인 거니까. 근데 그때 하필이면 뭐가 들어왔어요? 물이 나를 덮쳤을 때 나는 죽는 줄로 알았다. 여태까지도 죽는 삶을 살았는데 아휴 참 죽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잘 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늦은 비든 나중에 이른 비든 늘 비가 오면 유대인들은 좋아해요. 근데 구덩이에 있을 때 비가 오면 좋아할 수가 없죠. 이런 지역에서 내리는 건 집중 강우라고 그 지역만 딱 비가 20분 30분 내리고 또 싹 그쳐요. 거짓말처럼 진짜로 그래요. 근데 이 스콜이 한번 오게 되면 소나기가 모여서 골짜기로 흐르는데 심지어 사람이 익사하기도 해요. 이게 다 진짜 있는 얘기예요. 아니 사막 지역 같은 데서 어떻게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막 홍수처럼 밀려내리다가 그러다가 한 20분 지나면 물이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져요. 다 스며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죽는 게 참 우리 표현으로는 아주 참 운이 안 좋은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죽기 딱 알맞은 상황에 누가 놓여 있어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있어요. 그럼 물은 어디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필이면 구덩이로 다 굴려낼 수 없는 커다란 돌이 있죠. 도망칠 수 없어요. 그럼 물이 차오르고 있죠. 거기 예레미야가 딱 표현한 거예요. 나는 죽는 줄로 알았다. 아, 여기까지가 다 끝났구나. 그리고 나서 기도한 거예요. 56절에 55절부터죠. 여호와여 내가 아주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의 부르짖음과 호소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내가 주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배우죠.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런 기도는 드릴 수가 없죠. 왜냐면 물이 팍팍팍 차오르고 막 숨도 못 쉴 지경인데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다급한 거죠. 딴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위기에 꼭 신앙 때문은 아니었지만 살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도가 유창하게 나와요. 그럴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이 상황을 견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위기가 오면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다른 말이 나오질 않죠. 그때 가장 신앙의 단순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게 언제냐면 갇혀있는 고통을 넘어서는 공포심이 엄습하는 거예요. 진짜 죽게 생겼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진짜 있는지.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자의 본능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유초등부 아이들도 다 알아요. 위험하면 뭐 해요? 뭐라고 배워요? 아이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움 생기면 누구한테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한테요? 아니에요. 일가 친척한테 먼저. 금전적인 어려움이든 뭐가 됐든 사람을 먼저 찾아. 반드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위로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도 잘 안 하시잖아요. 과묵한 분이시라서 음성이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우리는 외로우면 음성을 좀 듣고 싶은데 누구의 위로를 듣고 싶으니까 자꾸 어디다 전화해요. 친한 사람, 나와 그동안 소통했던 사람. 근데 참 믿음이고 그 위기가 진짜 숨이 확확 막혀오고 거대한 공포,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하기 시작하면 사람한테 뭔 전화를 해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동아줄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구덩이에 갇혔는데 물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그 물이 내 턱 밑에까지 이제 숨 한 두 번만 쉬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 상황에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아니면 지금 죽더라도 내 영혼을 의탁해야 되는 분. 이 시간이 너무 냉정한 거예요. 시간은 착착착 흘러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죽든 살든 딱 요 몇 분, 몇 초 사이에 내 인생의 결론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은 뒤에 내 영혼을 의탁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잘 기억하세요. 마지막에 딴짓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본능적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에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때요? 기도할 대상도 없고 어디다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영혼도 의탁할 수가 없고요. 공포심에 지레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숨이 끊어지는 건 두 번째 죽음이고, 이미 그 물이 점점 차오를 때 불신자들은 누구에게 뭘 전화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물이 차오르는데 전화하면 언제 와요? 아이고야, 아무리 빠른 119 구급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빨리 와도 5분은 걸려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숨 안 쉬고 5분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하지만 신자들은, 불신자들이 거대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속수무책인 것과는 반대로 신자들은 당장 내게는 대책이 없지만 내가 힘을 빌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게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또 너무 쉬운 줄 아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 부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맡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 닮아가는 거거든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런 엄청난 공포가 우리를 엄습해와도. 그리고 나서 56절, 57절, 58절은 기도에 응답받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56절에 내가 기도했을 때 주는 어떻게 했어요?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세미한 음성, 아니 물에 빠져 숨이 막히고 여기까지 왔는데 뭘 막 외쳐야 들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숨 막히는 상황에서 드리는 그 세미한 음성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찾아오셨대요.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57절이에요. 참 절묘하죠.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는 거죠. 주인공은 언제 나타나요? 마지막에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으시고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답답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제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찾아오셨다. 근데 참 저 이 말씀이 너무 늘 좋거든요. 오셔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세요? 주님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장 적절하죠. 돈 줄게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공포심이 얼마나 예레미야의 영혼을 잠식했는지를 알고 계시니까 그 공포심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로 위기에 빠져 있는지 저기에서 비탐 정말로 작은 것처럼 보이는 빛이 날 때 우리가 살았구나라는 그 안도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가지고 가까이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마 안아주셨을지도 몰라요. 예레미야는 그 기운을 충분히 저는 느꼈다고 생각해요. 오셨을 때 아무리 과묵한 하나님이라도 건성건성 대해주시진 않아요. 하나님도 때에 따라서 다 다른 방식으로 안아주시기도 하고 야단치시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 고통당하고 막 공포가 목까지 쳐들어왔고 내 이미 뇌는 죽은 것처럼 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오셨을 때 세상에서 이보다 더 반가운 목소리는 없는 거죠. 더 따뜻하고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는 목소리는 없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대답이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제일 위대해요. 어떤 막 무서운 개 앞에서도 뭐 자기 어린 아이들이 경험하는 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나면 제일 안심이 돼요? 아버지가. 왜냐면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영웅이니까. 아이고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리고 번쩍 들어 안아줬을 때 그 고통이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레미야는 자기를 뭘로 비유했어요? 제일 처음에 어린 새 한 마리. 자기 자신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데 아버지가 나타났어. 이제는 세상에 누구보다 든든한 거죠.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했는데 이게 존재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 삶에 현현하셔야 돼. 실제로 나타나셔야 되는데 정말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래도 나중에 끝나고는 야속했겠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땐 너무 하셨어. 좀 일찍 좀 오시지. 그렇게 나를 물에 턱이 물 여기까지 차오를 때까지 아유 참 야속한 하나님이야.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겠죠. 이게 경험이야. 신앙인의 경험. 이 경험이 없으면 참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사실은 예레미야의 고난은 끝나지가 않았어요. 원래 이런 과정이 지나면 사실 끝이 나야죠. 전쟁에도 다 졌고 포로로 잡혀갈 사람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저는 참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쁜 놈이 많지. 전쟁이 끝났으면 이제 넌 매국노지만 전쟁도 다 끝나고 잡혀갈 거 다 잡혀갔으면 스토리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욕해서 죄송해요. 예레미야를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저들이 원래 친이집트 파였으니까 다 어디로 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로 망명해야죠. 근데 누구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바벨론으로 가고 싶은데. 그리고 전쟁도 끝났는데 왜?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집트로 예레미야 목줄 하듯이 끌고 가서 강제로. 그러니까 전쟁은 끝났지만 예레미야의 전쟁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참 야속하죠, 역사가. 예레미야가 이집트에서 죽어요. 자긴 거기 가고 싶지도 않고. 선지자가 자기 땅 떠나서 남의 땅에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뭐 예레미야는 안 힘들었고 오히려 제 마음이 힘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기도한 겁니다. 64절, 65절, 66절 끝나지 않은 전쟁 도대체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느님 이 자들이 나를 가만두지를 않네요.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결론이 아까 마지막 절 도끼를 품고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악한 자들을 처단해 주세요. 이런 기도 쉽지 않아요. 우린 뭐라고 배웠어요? 누구를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그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배워온 게 그러니까 만약에 저주하는 건 마치 죄 짓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우라통만 터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 안 해보셨잖아요. 하라고 배우지도 못했죠. 사랑하라고 배웠지 언제 원수를 다 없애달라고. 예레미야는 근데 저주를 기도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싹 쓸어버려 달라. 근데 여기가 이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항상 선지자들은 선포를 할 때 1인칭으로 선포한다고 그랬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음성은 예레미야 음성을 빌리지만 메시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항복해야 전쟁도 빨리 끝나고 많이 안 죽고 70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거. 하나님이 징역형은 내렸는데 이게 다 사용시키려고 하신 건 아니거든요. 예레미야 말 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졌죠.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필요도 없는 거죠. 결국은 예레미야가 싹 쓸어달라는 건 자기 개인의 원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을 거역한 거예요? 끝까지 이집트로 가는 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인정해야죠. 바벨론에게 졌으면. 그런데 끝까지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인정 안 하는 거야. 우리는 기어코 이집트로 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때는 신앙이 거의 없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고 그루터기 같은 신앙인들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대다수의 특히 지도자들은 신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략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집트에 연줄을 넣어놓은 게 있잖아요.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 다 이집트의 고위 관료들하고 친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신도 왕래하고 뭐도 하고 안 했겠어요? 이 당시에 이집트도 그렇고 다윗 때부터 유대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 전략적 요충지 중에 하나예요. 왕끼리 서신 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게 동네끼리 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교도 있었고 정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야 유익한 거예요? 이집트로 도망가야지. 이집트에게 다 걸고 있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안위에 비추어서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공을 어디다 들여놨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 드린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이집트에게 요즘 말로 몰빵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가야 돼? 죽으나 사나? 그래야 거기 가서 대접이라도 받지. 예전에 조공도 바치고 열심히 선물도 보내고 했으니까 그 동네로 가요. 근데 얘는 남겨두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 끌고 가듯이 짐승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거죠. 나는 거기서 죽고 싶지 않은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왜 이집트에 가서 죽어요? 너무 처절하고 끝까지 참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개인적인 경험이고 고통이고 원한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나머지 종교 지도자들, 자기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그 무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보다 더 악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쳐들어왔을 때 예레미야를 살려준 까닭이 있어요. 바벨론을 다 죽이지 않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평소에 친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걸 얘네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살려줘요. 그러니까 타국에서도 이러는데 같은 동족이면서 피를 나는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유대 안에서도 예레미야를 죽이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들이 살아있는 한 70년이 지나도 우리나라는 회복되지 않겠구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굽어 살펴주세요. 이들을 처결해 주세요. 예레미야가 볼 때는 정의가 죽은 것 같아요. 선한 선지자가 새처럼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통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그리고 국가의 진짜 장래를 놓고 생각해 볼 때 내가 기꺼이 저주의 기도를 하는 아픔을 무릅쓰겠다. 예레미야가 그런 사명으로 기도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음의 순간에도 예레미야는 간청을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경험이 없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경험이 필요하죠.
우리는 예레미야 정도는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 속에 다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죠. 눈물로 기도하는 게 있죠. 그래서 때로는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새 한 마리처럼 초라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큰 고통 때문에 움츠러들기도 하고, 때로는 숨이 너무 턱턱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공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하지만 믿는 자는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구원의 통로다. 요거 잊지 않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크고 우리를 깨트리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내 생명이 지금 멈춘다 하더라도 내 영혼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 다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리의 영원하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고단한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만날 때마다 해주시죠. 말씀. 두려워하지 마. 오늘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힘드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위험한 순간에 반드시 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주님도 한마디 더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평안과 안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 어려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많은 이유들, 턱턱 숨막히게 하는 그 모든 요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마리의 새처럼 가련한 인생이 되어서 점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입장에서 유일하게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큰 위로인지 이 시간 그것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오늘도 저희를 위로하시고 힘있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가 잘 깨닫지만 또 되돌아서면 침울해지고 난감해지고 고통이 우리를 이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현실 속에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한없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인생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